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은혜 가운데서 가족과의 상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말로 피스메이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혼자 있어도 평화롭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공동체에 이런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참 그 공동체는 복이죠. 근데 예수님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복이 있다. 이런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그 모임은 참 좋지만 그 사람 자체도 너무너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당시에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입니다 말하지만 그 당시에 그럼 큰일 납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정치적인 의미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황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셨다가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감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있다. 하나님 아들이랑 호칭 어울리는 사람 많다. 누구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게 사는 백성들. 서로 평화를 이루어내면서 더불어 함께 은혜 가운데 화평하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과감한 선포를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정도로 화평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전쟁을 하러 온 줄 하지 말라.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과 입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과 입다는 또 사사고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죠. 근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크고 힘 있는 지파입니다. 내노라 할 만한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지파인 것이죠. 근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못 잡네? 두목을 못 잡았어요. 그 왕을 못 잡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살짝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감사하게도 도망치던 두목을 에브라임 지파가 잡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따졌다는 거예요. 너희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불렀습니다. 본인이 안 온 거지. 근데 더 불러야, 정중히 더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무시하는 거냐? 기드온에게 어깃장을 넣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어깃장이에요. 근데 이때 기드온이 화내지 않고 잘 타이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전쟁에 이겼어도 두목은 당신들이 잡았어요. 내가 한 일보다 당신이 한 일이 더 큽니다. 하는 말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나은 게 아닙니까? 잘 타일렀어요. 이렇게 화평을 이루어냈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지파간에서도 승리를 일궈낸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입다가 사사가 됐습니다. 이따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방식으로 부를 때는 안 오더니 나중에 찾아와서 어깃장을 넣습니다.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을 또 해요. 이때 입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입다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말했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부를 때는 안 오더니 다 끝나니까 공로 챙기자고 와서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에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4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42,000명이. 여러분, 이 전쟁은 암몬과 전쟁은 결국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죠. 사사기에서는 그 이유를 입다에게 잡류가 모여와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에게 잡류들이 몰려와 그와 함께 어울려 다녔더라. 그러니까 입다가 뭐냐? 능력은 많은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대로 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하니까 전쟁을 승리하나 화평을 이루지 못하여 동족을 42,000명을 죽였더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뭐냐? 진정한 승리는 사랑과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을 서로 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사랑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승리는 사랑이고 평화가 진짜 승리지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렸다고 그 승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뜨려야 할 상대는 사단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쓰러뜨려야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는 지금 대상을 잘못 고른 거라는 말이죠. 사단은 쓰러뜨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단은 공격을 하고 사단은 맞서고 사람은 품어야 되고 사람은 서로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근데 이 반대도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동일한 말인 거죠. 하나님 자녀는 화평을 사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화평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화평이 정말 진심이란 어느 정도로 진심이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릴 정도로 진심입니다. 나와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원수처럼 멀어졌는데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진심이므로 어떻게까지 합니까?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기까지 화목의 진심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목과 화평을 사랑하는지 아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진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가? 저는 이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가? 첫 번째는 은사로 이룹니다. 화평을 은사로 이룰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화평의 은사 아시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간혹 화평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그냥 흥분하지 않고 매사에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타고나길 그래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매사 여유로운
그런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뭐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그냥 여유가 있고 또 유머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 모임에는 웃음이 있고 그 모임 평화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그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잘 해결하면서 평화롭게 해결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타고난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친아 되겠습니다. 엄친. 엄마, 친구, 아들. 그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데 신앙까지 좋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가상의 인물.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물론 그런 아이가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있겠지만 분명한 우리 집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집엔가는 그런 아들이 있겠지만 우리 집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피스메이커. 화평의 은사가 있는 타고난 피스메이커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는 아닙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드물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엄친아 같은 피스메이커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평, 우리 몸에 누가 화평을 이룰고 외부에 누가 와가지고 해주기를. 우리 가족이 어떻게 평화로울까? 외부에 와서 누가 아우 내 남편이 그랬어야 내가 그런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아우 그런 아들을 내가 낳았어야 되는데 자꾸 남들에게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와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딘가에 있겠지만 우리 집에는 없다는 거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다리는 것보다 그저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화평을 도모하는 길이 훨씬 빠르다는 거.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 조금씩 노력해서 주의 은혜로 서로 화평하게 사는 법을 우리 배워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화평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노력입니다. 서로 조금씩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노력해. 때로는 나도 화나고 때로는 나도 서운하죠. 하지만은 아유, 나까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참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지만은 나까지 그러면 또 평화가 깨지니까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는 참으면 되겠지. 내가 참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의 리더들을 보면은 교회 리더분들이 되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유, 내가 참으면 되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혹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아유 정말 내가 참고 말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하죠. 그건 뭐 귀한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다가 그 사람 속병 난다는 거. 그래도 화병 걸립니다. 나 혼자 그냥 나만 참으면 된다. 너무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사람이 화병 나요. 억지로 쿡 참고 살면은 나 덕분에 주변 사람은 행복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 사람도 행복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그냥 내 힘으로만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행복한데 나는 점점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몇 번은 참죠. 한두 번은 두어 번, 어떤 사람 10번까지 참아요. 한계가 있어서 터질 때는 100배로 터져요. 화산처럼 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행사는 상황리에 마쳤는데 그 다음 주부터 한 10대 명의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행사는 잘 끝났는데 10대 명의 교회를 안 와요. 알아봤더니 행사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폐가 갈려가지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웠다는 거예요. 폐가 쫙 갈려가지고. 근데 중간에는 왜 티가 안 났느냐?
이 폐가 갈려가지고 사람들이 너 때문에 행사 망쳤다 하는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행사할 때까지는 꼭 참고 행사 다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무리로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다가 나중에는 속병 나고 그러다 폭발하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참 믿음이 좋은데 시어머니는 믿음이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있는 이 며느리, 교회 가는 며느리를 자꾸 핍박을 하고 아주 타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며느리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꼭 참는데 인간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참으면서 힘들 땐 찬송을 부렀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찬송을 부르는데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찬송 부르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너 시험을 이겨 이잖아요.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찬양아 부르면서 시험을 이기는데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이 찬송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네가 이제 나를 이겨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시겠지만.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네가 방금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 않느냐고. 내 시험이 이겨 새 힘을 얻고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더 웃으셔야 되는데 들으셨어요. 네?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는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느냐? 여러분 며느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정말 말 한마디 잘못 들어도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오해를 하고 말 한마디만 잘못 오해해도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루는 평화도 막 며느리가 인내하면서 이루는 평화가 귀한데도 한마디 잘못 들어도 마음 팍팍 상하고 그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런 억울함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따지고 싶죠.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이걸 잘 설명해서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오해를 잘 풀어드렸다는 것이죠. 가정의 화평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서 이렇게 말 한마디만 잘못 오해를 해도 사람 마음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하는 건 귀하지만 그 노력이 부족할 때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좀 고백하겠습니다. 화평은 은혜로 이루는 것이다. 옆에 분들과 고백합니다. 화평은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은혜로 이루는 거죠. 은혜로. 막 은사 있는 사람 와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막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꼭 하고 그러다가 속변나고 폭발해요. 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참 불가능한 이야기를 적어놓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뭘로 갚습니까? 죄를 지으면 칭찬을 해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어떻게 선을 갚아요? 가능해요?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랑 잘 맞는 사람과도 화목하고 참 안 맞는 사람과도 화목하고 심지어 나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과도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러면 되냐는 것이죠. 20절과 21절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게 됩니까? 이게 돼요? 힘들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미리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는
이미 죽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지만, 나는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육체가 움직이지만 사실상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산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난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난 죽은 존재다. 그런 마음으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거, 이건 그저 여러분 내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는 거. 내가 이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거, 내가 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저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내지 내 업적이 올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거예요. 남편과 더불어 화목한 것이, 아내와 더불어 화목한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사십시오. 자녀와 더불어 어떻게든 선을 도모하고 어떻게든 서로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 그게 우리가 가정에서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 이걸 믿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은혜가 임하여서 내 마음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게 더 귀한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입 밖에 안 내야지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도 참 그것도 노력이 가상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근데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입은 닫을 수 있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내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바라보는 방법이 바뀌어버리고 내 생각이 그냥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 이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필립 얀 씨가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영화 엉겅퀴 꽃이라는 영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잭 니콜슨과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영화예요. 근데 이제 두 남녀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이제 한 장면이 나오죠.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눈 덮인 밭을 걸어가는데 이 눈밭 위에 쓰러져 있는 에스키모 늙은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놔두면 죽어요. 눈밭이라. 근데 참 도와주기도 누군 줄 알고 도와줘요? 명분이 없잖아요.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주정뱅이요? 술을 취해가지고 누워 있어가지고, 당신 주정뱅이요? 아니면 불황자요? 그냥 불황자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어요? 그전에는 알래스카에서 창녀였어요. 평생 그러지는, 명분이 없잖아요. 도와줄 명분이. 착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평생 그랬을 일은 없는데 그전에는 뭐였어요? 그전에는 하다가, 그럼 그전에는 뭐 어린애였겠지요. 그랬어요. 아, 어린애였겠지. 그럼 됐어. 내가 우리 어린애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됐어. 그럼 들어갑시다.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필립 얀 씨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여인은 누구예요? 불황자의, 장녀의, 술주정뱅이. 참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 자기 살대로 살다가 그게 죽는 거지.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은혜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애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어린 아이라, 내가 도와주고 말고지.
라는 마음이 확 하고 들면서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은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 불같은 사람, 단점 많은 사람, 뭐한 사람,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단점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바뀌어지면 그 사람이 좋은 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보이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여 그를 바라볼 때는 아유, 이 사람도 그냥 하나님 자녀구나. 나아가서는 그 사람 속에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니도 많이 아팠구나. 그 사람 안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 속에는 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다 들어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다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내 민낯을 다 내놓으면은 어린아이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다. 그 은혜가 임하면은 그 안에 어린애가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너 힘들었구나. 너 무서워서 그랬구나. 너 피곤해서 그랬구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아기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 아기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품어주고 내가 얼마든지 너를 품어주지, 용서하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그냥 뭐 어떤 화평의 은사가 있는 엄친아가 오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 막 노력해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은 주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내가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알 때 육신으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겠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 사람을 보는 방법도 육신으로 보지 않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고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말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그 말씀이 나오죠. 화목케 하는 직분,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사람으로 알지 말고 은혜로 그를 알아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사람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보면서 다니실 텐데 사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뭐 안 좋은 게 많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 안에 참 이유가 보여집니다. 그 안에 아픔이 보여지고 또 안타까움이 보여지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과 이 존귀한 모습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기도가 나오고 중보가 나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이런 중보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람들 만날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만나시기를 소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변 옆에 분들에게 한 주간 평화롭게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화롭게 사세요. 찬양하겠습니다.